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1075쪽 예레미야 15장 15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와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약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마 중에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될 줄 믿고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참 많이 활동을 하신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 네 선지자를 대선지자 이렇게 합니다. 뭐 선지자가 커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이 쓴 이 선지서의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또 좀 더 다른 선지자 소선지자들보다가 더 많은 이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어느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또 눈물이 이 백성들의 이제 그 심판 이것을 보면서 아픔의 눈물도 있지만 또 자신에게 돌아오는 고통의 눈물도 사실은 많이 겪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도맞고 또 죽임을 당하려고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정말 하루에 빵 한 조각 가지고 연명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하고 백주의 대로에서 그 백성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뺨을 얻어맞기도 하고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보면은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제사장의 아들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 시드기야 왕 때인 주전 586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아마 멸망하고 끌려가기까지가 이제 그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그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속에 이 예레미야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주전 585년까지는 이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요시야 왕 13년부터라고 한다면 627년, 주전 627년부터 해서 585년으로 본다면 약 한 42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조금 늦게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뭐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참 암울한 때를 살았고, 그 어렵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외쳐도 듣지 않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말을 외쳐야 되니까 참 고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물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아주 칭찬했던,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처럼 요시야 왕은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제 다스리던 그 요시야 왕이 한 7, 8년 정도 그 나라를 다스렸지요.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무기또 전쟁에서 이제 전사를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13년 후에, 그러니까 그러면 한 21살 정도, 한 18년 때에 성전을 이제 보수를 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에서 발견한 것이 율법책이었고, 그 율법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참 이제 그 나라의 종교를 개혁을 하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잖아요. 제가 거기 주보에 뒤에 설교를 요약하면서 요시야를 므낫세의 아들로 제가 기록을 했는데 그건 좀 잘못되었고요.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 아몬의 아들이지요. 이 요시야 왕이 그 이전에 므낫세 왕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이 아세라 신상도 세우고 몰록 신상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이제 그 불을 태워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게끔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시야 왕이 참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들의 그걸 멸망할 계획하신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런 참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그 할아버지의 므낫세의 그 잘못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나라는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이잖아요. 이 성이 이제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같이 나라가 망하는 때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이런 걸음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럽니다. 듣지 않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활동을 못하게끔 하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나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이런 모습 요시야 왕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제 개혁이 되는 끝에서 참 좋았겠지만 그 이후에 드러나는 그 네 왕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전부 다시 므낫세 왕 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참 회개하고 돌아와도 이 감사가 부족한데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더 악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포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그 길로 달려가는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 백성이 망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망할 거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망하는 길에서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 하면서 그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지요. 물론 어떤 선지자나 그 선지자가 선포했던 시대는 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던 시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니까 점점 더 그 길이 악해졌고 그 악함이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화로 돌아온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속이시는 분이십니까? 물이 말라 없는 속이는 시내처럼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하마 약속하셨는데 이 도와준다는 것이 결국은 메맞고 물론 이제 물이 없어서 거기에 빠져 죽지는 않았지만 웅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우물에 던졌다면 우물에 물이 있는 것이 우물이잖아요. 물이 고여서 그 우물물을 퍼먹고 하는 것이 우물인데 그 우물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던져버린 거예요. 왜?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죠. 이제 듣기 싫단 말이죠. 망한다 소리 좀 하지 마. 자신들은 망하는 길로 가면서 망한다는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그렇게 대우했던 것이지요.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그러지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롯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없는 것 같았어요. 왜요? 당하는 일들이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아픔이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 이런 하소연을 할 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진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은 이기는 것 같으나 너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너는 저들 앞에서 노성벽같이 견고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떨 때에는 정말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소명을 준 이 선지자들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이 세상,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편안한 삶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들에게서 너를 건지며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다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 가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는 늘 함께 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아마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가신다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언제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당할 때에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소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의식하든지 무의식 중에 있든지 의식하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함께 거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늘 평탄하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며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큰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붙들겠사오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남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